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짧은 구절이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그가 그의 빛이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아멘. 오늘 일상의 소중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 고등부 예배 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가족이 아이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왜 설교를 할까요, 오늘? 박대성 목사님 어디 가셨을까요? 왜? 맞죠? 딴 교회 가셨죠? 네. 휴가 가셨어요, 휴가. 우리 교회에서 참 감사한 건 목회자들을 주일날 쉬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일날 쉬는 게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사역이 되게 바쁘거든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그래도 쉬죠? 아닌가요? 예배를 드리러 오시지만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에게는 가장 바쁘고 힘든 날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 시간도 제가 지금까지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대부분 먹는 목사님 계신가? 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주일날을 쉰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휴가를 맞아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주일날 예배를 쉬게 됩니다. 그렇다고 내 신앙생활을 쉬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가서 아마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네, 위에서 사역하신 박대성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네. 저희 가족들이 3명인데요. 가족은 5명이구나. 죄송해요. 네, 우리 아이들 3명인데 저희 막내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꼭 있어요. 얘는 7살이거든요. 그런데 막내다 보니까 어디를 잘 엄마 아빠와 항상 지냈지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따로 간다거나 뭐 어디를 이렇게 여행을 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막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랑 잘 떨어지지 않으려고도 하고 또 엄마가 제일 안 듣나요? 제일 사랑하는 애이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래서 오빠 언니가 더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곳을 다녔어요. 심지어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비행기도 타보고 몽골도 다녀와봤고 뭐 서울에 KTX를 타고 올라가서 큰아빠 집에서 뭐 한 일주일간 지낸 적도 있고 뭐 서울이고 다른 지역도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도 떨어져서 같이 지낸 적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막내가 오빠 언니가 그렇게 비행기도 타고 KTX 타고 기차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서울 큰아빠네 가서 지내기도 했고 그 이야기를 하면 절대 자기는 안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비행기 오빠가 탔지 그럼 비행기 나도 탔어. KTX도 나도 타봤어. 절대 걔는 KTX를 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비행기를 절대 걔는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같이 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아이가 그렇게 거짓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요? 가족의 일상 가운데 자기가 빠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가족이 되어서 그 가족들이 그래 하민이가 몽골을 같이 갔다 왔지, 하진이가 우리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몽골을 갔다 왔지 라고 하는데 자기만 그런 기억이 없는 거거든.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가족의 일상 가운데 자신을 꼭 포함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금도 물어보면 자기는 비행기를 타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 타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추억이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일상의 소중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삶과 어떠한 생각들과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어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전에 제가 이 교회에서는 아닌데 그 전 교회에서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수련회 바로 전주일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네, 저기 앉아 있네요. 동호가 다녔던 교회에서 제가 마지막 수련회 가기 전주 설교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날 테지. 그런가요? 네, 안 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당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이 신앙이 약해졌을 때,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신앙과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찬양했지,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예배했지,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러한 생각들과 이러한 일들을 친구들과 같이 했지라는 신앙의 도피처를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수련회를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같이 뒹굴면서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은혜의 기억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추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일상이 나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막내와 같이 그 일상을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해놓고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설교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수요일날 회장님을 보고 목사님 아차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디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허리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고 나왔는데 절대 허리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요일날 은총쌤의 얘기를 듣고 수요일날 밤에 자리에 이렇게 누웠는데 허리는 아프지, 설교는 한다고 했지, 준비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나? 그러면 나의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주에 내가 휴가를 가야 되는데 휴가는 어떡하지? 몽골 단기 선교도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어제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엊그저께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지난주 주일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일상은 그렇게 흘러왔는데 오늘 내가 아프니까 안 아팠던 어제의 일상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약 먹고 병원 가니까 좀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무 어려움이 없던 그 일상이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일상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이 욥기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간단한 일상을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욥의 일상이죠.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족들도 있었고 아주 평탄하게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이 3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하나님이 욥의 머리에 비추신 그 등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이 빛이었다고 해서 욥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벗어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표현을 암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욥은 암흑과 같은 고난과 환난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물론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때때로 어려운 일들, 고민되는 일들이 순간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 일들을 결정할 때 내 삶 가운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내가 점심을 뭘 먹을까라는 선택의 순간에도 우리는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 왼쪽 길로 가야 할까 오른쪽 길로 가야 할까, 아는 길이고 내가 가본 길이면 갈 수 있겠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그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라면, 아니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일들을,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아주 큰 선택의 순간이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암흑과 같아요. 그런데 나의 수고도 없이
내가 무엇을 들은 것도 없이 내가 힘을 써서 불을 지핀 것도 아닌데 내 머리 위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 빛이 내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수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 일들이 풀려졌고 결정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암흑 가운데도 잘 걸어 다녔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암흑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꽉 막힌 것 같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일은 암흑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고 밝은 빛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박대성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나누어요. 박대성 목사님도 저한테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있었던 아이들이 지금 1, 2학년이 되어서 앉아있는 제 제자들도 있는데, 고등학생들은요 어른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나 초등부, 그러니까 유년부나 초등부 아이들처럼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가르치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요셉처럼 모세처럼 노아처럼 열심히 뚝딱뚝딱 방주를 짓고 힘차게 잘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잘 먹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고민과 고통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박대성 목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등부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화 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삶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현재 교육 시스템과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만 대다가 이야기하고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돼,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일을 현실과 대비시키지 못하는 거죠.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어떻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성경에 나온 사건들을 우리 고등학생들과 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어른들과 어떻게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삶의 문제들이 뻥뻥 터지거든요. 이성 간의 문제도 생겨요. 성적의 문제도 생겨요.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생겨요. 상담을 하고 1대1로 만나보게 되면 공부를 잘 못해서 고민하는 아이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가장 고민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부모님 때문에 어려워하고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친구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기도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들어준다라는 거죠. 똑같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된 일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과 같이 대치시키며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일상의 소중함이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가고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욥은요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에 빠진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욥기의 맨 처음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한 명을 좀 나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를 괴롭혀 볼 텐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읽진 않았는데 이후에 보면 욥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신망받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명성과 존경을 가지고 있으며 또 불의한 자들의 턱뼈를 부수고 17절엔 그렇게 나오거든요.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시고 노역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어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고 불의를 참지 못하여 재판을 하고, 왜냐하면 돈도 많이 가졌고 힘도 많이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일들, 사회적인 명성을 가진 이 욥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의뢰를 했을 때 사단이 이 사람을 좀 괴롭혀 볼 텐데 잘 믿는 사람 하나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내가 그를 괴롭혀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시험해 볼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욥을 소개해 주시죠. 욥이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잘 살지 못했다면, 거짓말하고 돈도 많이 가졌는데 베풀지 못하고 친구들과의 수근수근거려서 서로의 일들을 잘못 행하고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명망과 신임을 받지 않았다면 욥은 고난을 당했을까요? 아니요. 욥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도 사단에게 욥을 소개시켜 주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일상은요, 내 일생 가운데 살아나가는 한순간 한순간, 지금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상을 살아갈 때 그 일들과 정직한 일들, 신망받는 일들,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는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질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틀어지는 일,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겠죠. 욥은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경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의롭게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정직하게 삽시다. 찔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목소리가 작죠. 의롭게 삽시다. 옆 사람 얼굴을 좀 보면서 좀 합시다. 항상 내가 청년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고등부보다 약해. 그죠? 욥은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복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의 이야기 잘 알고 있죠.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이 사라졌어요. 심지어는 병까지 생겼어요. 내가 허리를 아파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고통된 일이에요. 진짜 몇백만 원을 주고도 수술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시켜줘요. 왜? 젊다고, 살 빼라고.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허리 아프지 마세요. 욥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시험했고 욥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죠. 그런데 욥에게는요, 변치 않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그것을 믿으셨을 것 같아요. 이후에 18장에서 20절에 보면 욥은 자신의 삶이 더 이상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다 죽어요. 자신이 가진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노예들이 다 죽습니다. 도망가요. 없어져요. 그런데 그 삶이,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수할 것이다. 내가 편안히 죽을 것이다. 더 든든하게 살겠다. 건강해지겠다. 더 힘써 살겠다 이야기해요. 19절과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이 시적인 표현인데 그만큼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화살은 내 자녀들이에요.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 어떤 확신과 어떤 일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일도 여러분 월요일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텐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아니면 내가 학교에 가서 그냥 월요일 시간표대로 빨리 종강해야지, 빨리 방학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미국에요, 유타주에 한 뿌리에서 자라는 굉장히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면적이 미국의 표현으로 106에이커. 106에이커면 여러분 몇 평이냐면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약 13,000평. 아니구나. 130만 평. 이게 표현이 안 돼서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면적이 가장 넓은 대학교.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예요. 그 충남대학교가 약 14만 평 정도 됩니다. 그 안에 버스 노선이 4개가 있어요. 굉장히 크죠. 그걸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뿌리에서 충남대학교와 같은 넓이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거죠. 연결된 나무만 약 4만 그루. 나무들이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은 왜 잘 자라고 있을까요? 그 나무에 붙은 별명 중에 하나가, 수식어 중에 하나가, 이 나무는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도 이야기해요. 뿌리의 수명은 약 8,000년. 8,000년 전에 그 뿌리가 태어나서 싹을 띄워서 한 그루씩 지금도 그 지경은 넓어져 가고 있는 거죠.
나무가 형통한 이유는, 나무가 잘 자라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무가 잘 뛰어나고 나무가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서 나무가 아니요.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가 모든 영양분을 잘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나 혼자의 모든 일상들을 잘 이루어냈다고? 물론 좋죠.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잘 살았어 하는 일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까? 뿌리가 튼튼해야만. 어느 누구보다도 그 뿌리가 튼튼해야 나는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일들을 가지고 건강한 말들을 하며 나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남극정에 가장 가까운 기지를 세운 미국의 한 연구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에게 가장 두려운 것, 남극에 살고 있는 연구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나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내 생활에서 일상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기지에서 돌아와 본국인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것은 나에게 다시 일상이 회복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소중함을 알았다면, 내 일상이 그만큼 소중함을 알았다면, 그럼 우리 내일 모레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 다 같이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저희 아이들과 로마서를 집독을 하고 있어요. 집독을 해야 하는데 이제 한번 읽었어요. 네,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 구절이 감동이 되어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연결이 돼요. 이 두 구절 끝에 나오는 동일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10절이나 9절 한번 띄워줘 주시겠습니까?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 말은요, 그때 당시에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며 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두 가지 구절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두 구절,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모든 이들, 9절과 10절 지금 방금 읽었으니까 기억나십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을 행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쪽에는 선이 있고요, 이쪽에는 악이 있어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택할 거예요?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선이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쪽이 더 좋아 보인다고, 비싸 보인다면 여기를 택하겠죠. 왜? 속마음은.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착한 사람 같은데, 이쁜 것, 좋은 것, 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같은 일상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일 하루 동일하게 시작할 겁니다. 그 일상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죽음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는 거 되게 쉬워요. 오늘도 새벽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돌아가셨는데 죽는 거 되게 쉬워요. 뭐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는 3분만 눈 막고 코 막고 귀 막고 다 막으면 3분 안에 죽는다 그러는데 너무 쉬워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본데?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잠에 들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저 총각 때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 아내가 한 번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게 깜짝 놀래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왜?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를 깨어나지 못하면 우린 죽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모두에게 일상을 허락해 주세요.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근데 왜 우리에게 선과 악을 다 주셨을까요?
착한 것만 주셔도 되잖아요. 아름다운 것만 주셔도 되잖아요. 돈이 되는 것만 주셔도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다 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선과 악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린 잘 알아요. 저희 고등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선과 악을 지켜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착한 말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당신들이,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더 잘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들이 더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삶이 다이내믹해지기 위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만 주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기만 먹는다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만 우리 삶이 다이나믹해지는 거예요. 이거 움직이지 않으면,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정체되어 버려요. 하나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선과 악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욥은요, 아주 성실했고 신실했고 자신의 일상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고통 가운데 들어갔죠. 그런데 그 일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그 일상 때문에 욥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일런지 모르겠어요. 욥이 잘 살지 못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욥이 자신의 일상 가운데 정직과 성실을 행하지 못했다면 욥은 고난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니에요. 아프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자기 당사자에게만 큰일이고 어려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해결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누굴까요? 바로 나예요. 나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의 일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욥을 사단에게 추천했을 때 그의 삶이 성실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욥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욥을 공격했어요. 우리는 그것만 보면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일상을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일상 가운데 여러분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보십시오.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시는 작은 축복들이 점점 쌓일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욥의 고통을 우리는 단지 오늘 시작만 보았어요. 그 이야기의 일들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살았던 욥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아니, 그 결론을 이야기 드리진 않겠어요. 판단은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일상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살아내는 것은 누구예요? 당신들이에요. 살아내는 것은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앞에서, 박대성 목사님 아무리 이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이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욥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이 제일 마지막 4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면서 욥의 모든 일들이, 자녀도 생기고 재산도 생기고 회복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 인생을 맡긴다기보다 여러분 일상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필요한 거예요. 욥은 일상이 사라졌을 때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죠.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우리도 동일할 거예요. 나의 일생이 사라진다면, 나에게 내일이 없다면, 내일 내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내일 아침에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룩한 일임을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들을 구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